창조주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 뒤의 삶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좁은 길이 생명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 걸어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원하여 치료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둥교회 성도들 하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더운 때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형제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가나실에서, 각 부서실에서,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덥네요. 엄청 더워요. 그래도 더워도 이틀만 버티면 가을입니다. 8일이 입추. 가을이 시작됩니다.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이틀만 참으면 가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올 거예요. 너무 덥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must I do? must가 뭐죠? 꼭 그래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번역 보니까 What shall I do? 내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그랬어요.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던 율법 교사의 의도는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원칙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가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되묻자 율법 교사는 자기가 가진 율법 지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네가 말한 게 맞아. 율법 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가 맞는 답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답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과거형으로 혹은 현재형으로 번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네가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니까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네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율법 교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 어깨에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율법 교사는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말씀을 이용만 했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는 속죄의 말씀이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은혜의 말씀이고 그래서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고 들으십니까?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지요? 사실 우리들은 성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성경을 들고는 다니고요. 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다윗, 엘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라면 좀 골치 아프지만 그거 난 알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변화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려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체험하신 일, 경험하신 일들이 있어서 간증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이런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감동으로, 역사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달부터 교회학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다음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엄청 재미있었대요.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성경학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노아는 구름이 끼기 시작하니까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나름 일기예보를 듣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예보? 하나님이 지금은 아닌데 훗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배를 지었습니다. 그냥 어떤 징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노아를 가르쳤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주제가 중꺽 말입니다. 여름 행사 계획을 해가지고 저에게 결제를 받으러 왔던 담당 교역자가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는 중꺽 말이래요. 저도 단어를 꽤 많이 아는 사람인데 중꺽 말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이래. 그러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면 되지 왜 중꺽 말이냐. 아이들은 이래야 관심이 있다네. 그냥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통역을 세워서 알아들어야 되니 이게 참 서글픈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시나요? 못 알아듣는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면 일반적인 대화는 영어로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제가 한국말로 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서 선교사가 포르투갈 말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포르투갈 말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부족 언어로 또 통역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포르투갈 말로 하고 부족 말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말도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씀을 중꺽 말이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살다 보면 꺾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것 같지만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병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꺾일 때가 있습니다.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내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꺾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 주제는 더 크게입니다. 라우더, 더 크게.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깜짝 놀랐니? 그런데 바디메오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더욱 심히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죽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정체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젊은이가 되라고 가르칠 겁니다. 믿음을 심어지기 위해서 여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게 보여도 정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정말 있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왜요? 그 사람의 작은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되는구나. 아니요. 작은 믿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 봤잖아요. 믿음 있는 척하고 기도하고 뭐 열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팍 꺾어라지고,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그만두고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그만두고,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지만 흩날려 버렸어요. 언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해요. 마귀가 홀랑 뺏어갑니다. 그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서 더 커져야 합니다. 더 강해야 합니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점점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더냐? 그리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겁니다. 미국에 아칸소주가 있습니다. 거기 리틀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멜빈 엠라인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결혼을 했는지 아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둘이 결혼할 때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멜빈 씨가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기둥교회에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 분,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로 장로님 중에도 계시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집에 모셨다 할지라도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가셔가지고 막 식구들이 울며 찾아다닙니다. 그런 가족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손등에다가
타투를 해드리라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타투하는 걸 좋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이름, 아들 이름, 또 뭐 딸 이름 이렇게 손등에 해놓으면 씻어도 안 지워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훗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이놈, 응? 타투 별로 안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문신 그 안 좋은 걸 너 교인들 보고 하라 그랬냐? 그러시면 아니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통을 치시고 지옥 그러실까? 나는 아니라고 믿어. 그래서 제가 치매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손등에 잘 보이는데 괜히 뭐 안 보이는 엉덩이 이런 데 해봐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손등에다 해드리라 그래요. 이 멜빈 씨가 집을 나가 사라졌어요. 식구들이 뭐 난리가 났죠. 가족들을 찾고 상상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는 대형마트에 꽃 파는 데서 찾았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마더스데이에 어머니 날에, 미국은요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도 있어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에 적당히 어버이 해갖고 아버지는 없어. 난 그건 좀 억울한 것 같아. 어버이날 뭐 아버지 챙겨요 애들이요? 엄마만 챙기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어머니 날 아버지 날 구별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자관 구별이 돼 있어요. 그 어머니 날에 이 멜빈 씨는 매년 똑같은 꽃을 선물했대요. 60년 동안. 근데 치매가 왔는데도 습관적으로 그 꽃을 사러 가신 거예요. 경찰의 도움으로 꽃을 사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꽃을 받아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받은 꽃은 참 특별하네요. 치매라서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가슴은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사실 머리로 듣는 말씀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설교했나요? 그래도 뭐 악보도 외우고 그런 찬양대원 한 명 지적해서 물을까요? 왜 고개를 숙여 이쪽으로 할까? 머리로 기억하는 이들은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설교를 가슴으로 받은 이들은 기억합니다. 마음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대로 살겠다고 눈물 흘렸던 이들은 기억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설교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머리로 기억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책으로 묶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읽다가 너무 은혜 받은 설교가 있어서 아버지 설교를 지금 제가 대신 다시 전합니다 하고 리메이크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 저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면서 저보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런 설교를 했지? 설교하신 분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이게 머리로 기억하는 거 의미 없어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위로받은 특별한 말씀이라면요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적용했던 것이죠. 실천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말씀은 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가슴에 새기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사랑하면요 관심 갖게 돼 있습니다. 저보고 가끔 말랐다고 하는 분 계신데요.
뭐 밥 한 끼 안 사주면서 말랐다는 얘기만 하더라고. 그래도 고마워요. 왜? 관심이 있으니까 마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말랐다 그러지 말아요. 응? 사랑하면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사무실에 앉아 기도하는데요.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관심 갖고 기도하면요, 뭔가 주고 싶어요. 뭔가 주고 싶다고요.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 하나는요, 연애를 하면서 엄마 화장품 때에 쓰지 않는 향수를 훔쳐다가 자기 여자친구를 준 거예요. 엄마가 알고는 뭐 죽여 살려 난리가 났었어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반응도 궁금하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뿐 아닙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칭찬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중에 우리 교회 이호영 목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이호영 목사님 알죠? 제일 막내, 그러면서 제일 노인 같은 분. 봉투를 들고 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제 방에 왔어요. 왜 그러나? 네, 어떤 분이 제게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래, 고맙네. 그런데 그분이 이걸 주시면서 가발을 만들어서 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 참 고맙네. 돈도 많이 담으셨습니다. 그럼 가발을 하면 되지. 아니요, 저는 머리에 몸에 땀이 많아서 가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땀이 많으면 가발도 못 한다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제 아내와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머리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봉투를 주신 그분께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그분이 내가 목사님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린 거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쓰세요. 전 못 받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 그럼 써. 그걸 보고 나한테 가져와 그랬더니 아니요, 저 이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봉투를 받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모아주신 그분이 감사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다른 데 쓰지 않고 선교하는 곳에 쓰겠다고 가져왔어요. 일주일 동안 제 방에 두고요, 이거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닌가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역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설교하지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풍성하게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문 열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
성경책에 담겨진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사는지 관심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며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